말씀은 일어서셔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 데오빌로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주께서 신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보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제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복종시키고자 하시나이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지역까지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좀 더 확산됨으로 인해서 모이기가 참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은 숫자나마 같이 모여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또 잘못된 것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것 붙잡고 우리가 바르게 주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 세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입니다. 요한계시록보다도 이 책들이 더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이어주는 책이며 특히 하늘의 왕국, 개혁성경의 천국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 책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돈을 겪는 책이며 또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의 모세, 율법, 희생, 제사 등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서 좀 구약을 모르면 이해하기 좀 어렵고 특히 히브리서 6장 4, 6절과 10장 26, 31절을 인용하여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혼동을 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과
다른 것을 기록하고 있어서 많은 혼돈을 겪게 하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그 이유는 사도들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과 또 모든 소유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이게 사도행전 2장 44절 내용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또 집단으로 생활하는 무리가 생기기도 했죠.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 좋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교리가 정립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교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인데 어떻게 교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지? 라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라는 다른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초대교회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책이라고 1장 1, 2절에 3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활동과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몇 큰 지역까지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도행전 2에서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흩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8장에 보면은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이제 퍼져요. 그리고 베니케와 키브리스와 안디옥까지 보면 11장 19절에 그렇게 퍼져나가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복음 전도자로 세움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아 이고니움으로 가게 되며 마지막에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끝마쳐요. 여기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죠.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사도행전은 교회의 교리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교리는 바울 서신서들에 의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다른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취하면 안 돼요.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옛날에 예배소서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교회에 관한 교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기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 중에 교회에 적용되지 않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때 조심해서 해야 돼요. 자, 그건 조금 뒤에 이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에 이전 보고서에는 라고 하는 그 이전 보고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가 어떻게 당시 세상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료 일꾼이며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병으로 고통받는 바울을 치료해 주기 위해 바울 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카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데오빌로는 로마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most excellent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쓰였는데 바로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벨릭스 총독에게 이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총독같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이 단어가 쓰인 것 보면 데오빌로가 일종의 집정관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기록 연재는 AD 64에서 65년경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있을 때 사도들이 많이 성전에 드나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전에 64에서 6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은 사도행전은 28장, 그 다음에 1007구절, 그 다음에 영어로 24,250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인물로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7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번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거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함으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죠. 복음서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거부함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에서 15장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서 돌아서서 이방인들에게 향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에서 28장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2부분으로는 인물로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1에서 15장,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16에서 28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이후는 베드로가 등장하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은 사도행전 11장 19에서 21절입니다. 자,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7장의 스데반이 핍박을 받죠.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말하는 사람에게 말하며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선포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기서 교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교회의 역사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권능을 주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2에서 6장은 예루살렘, 8장 1절서부터는 유대와 사마리아가 등장하고 13장 50에서 14장 1절은 유대인과 그리스인들, 즉 이방인이죠. 사도행전 28장에 보이는 로마, 마지막으로 바울이 묶인 채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특징,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기적들과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초창기에 있었던 기적과 이적이 사도 바울의 사역 후반부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2에서 12절에는 여러 가지 언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사도행전 3장 28절에서는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5장 1에서 11절에는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했다고 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에서 11절은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줘요.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죠. 사도행전 16장 26절에는 큰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는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로 병자들을 고쳐요. 제가 여기는 안 써놨네. 유두고,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사건도 있어요. 16장에선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아요. 이 같은 기적이 사도 바울 사역 후반부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의 위장병과 드로비모의 병을 고치지 못해요. 자,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이런 권능과 이적을 행한 것은 제자들이 사도임을 가르쳐주는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로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내가 사도다 라고 하면 뭐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새는 대사로 임명받으면 임명장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는 사도의 표적을 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하겠어요. 그 표적이 있느냐? 마가복음 16장 15에서 18절의 내용이에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하죠.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내쫓으며, 이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나와 있고, 또 새 언어들로 말하며, 흔히 말하는 방언을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 있고, 뱀들을 집어올리며 물었죠. 사도행전 28장 36절에 나와 있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이건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사도행전 28장 8절에 나와 있어요. 하시더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도가 되면은 뭐예요?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사도예요, 내가. 근데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럼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거짓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나중에 이제 좀 더 사도행전 들어가면 깊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이유는 사도행전에는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살펴보면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한 후 다른 언어를 말하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고 제자들이 기도하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하는 사건이 있고, 성령님에게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요. 또 성령이 충만한 7에게 섬기는 일을 맡기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충만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죽어요. 순교자가 나오죠.
사도들이 안수하자 또 성령님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또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성령님의 유로 안에서 걸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고넬료 가족에게 성령님이 임해요. 바나바는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며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이 사울은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충만한 바울이 마법사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해요. 말하자마자 눈이 소경을 만들어버려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또 충만하고 성령님이 교회에게 필요한 것 위에 짐을 지우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또 못하게 돼.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넌 거기 가지 마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안수하자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모든 도시에서 결박과 고난 당할 것을 또 말씀해 주고요. 성령님이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고 성령님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말씀도 해줘요. 성령님이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대인 조상들에 대해서 그 조상들이 어떤 조상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줘요.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성령 행전이다 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예요. 자, 제자들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이 반박을 못해요. 근데 그것에 관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12, 15절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12에서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로 바꾸리라. 감옥에 끌려가고 하는데 그때 이제 변호해야 되니까 내가 증언의 기회로 바뀐다.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으리라고 너희 마음속에 정하라.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여기 요한이 어부였는데 무식한 자로 알았는데 말을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놀라서 뒤로 나자빠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말을 줬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오늘 목사님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 이제 기적들과 공동 소유, 교제 나눔, 복음 전파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건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첫째, 초대교회는 교회의 태동기로 교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리를 사도행전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교리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는 여전히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어 레위기 11장에서 기록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볼게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보자기 쌓인 걸 내려보내죠. 하늘이 열리며 마치 네 귀둥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큰 어떤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되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있더라. 또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왜 먹지 않아요? 레위기 11장에 기는 것들 이런 거 못 먹거든요. 짐승들도 쪽발이 있는 짐승 돼지 같은 거 못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는 자신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줄 몰랐던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님이 죽고 나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먹었대요? 안 먹었대요?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맞아요? 틀려요?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헷갈려 놓으면 성경이 어때요? 막 뒤죽 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10장 이전에 사도 베드로가 한 말 중에는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될 말이 들어있음이 분명하죠. 그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10장 이전에는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교회 시대에 적용이 안 될 말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자, 그럼 그 내용이 도대체 오늘날 뭐냐? 오늘날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걸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거든요. 행위 구원, 사도행전 15장 1절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 하는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침례에 의한 중생,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거 주장하고 카톨릭에서도 이거 주장하죠. 신앙촌과 같은 공동체 생활, 재산을 공유하는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공산주의가 칼 막스가 얘기한 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건 공산주의자들이 뭐예요?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 위에 앉아가지고 착취하는, 밑에 사람 공동 분배한다고 하면서 착취하는 거죠. 그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에요. 서로 나누는 거죠. 역시 사도행전의 기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오순절 운동을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은 사도행전 2장 4절과 19장 6절을 근거로 성령을 받으면 방언, 다른 언어를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 8장 14, 17절 근거로 성령을 받고자 하면 안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또 얘기하죠. 그래서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 기도원에 가면 뭐예요? 사람 쫙 앉혀놓고 방언 안수 해주잖아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니까 근데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님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사도행전 19장 6절을 근거로 방언, 다른 언어를 하고자 하면 안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또 해서 안수 받고 싶은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방언 받고 싶은 사람은 뭐예요? 안수 받아야 된다 그래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 방언으로 말하고 대언하니라 그러죠.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너희가 믿었을 때에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면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주장해요. 이거 다 프랑카드까지 걸어놓고 주장해요. 요새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에 관심이 좀 별로 없어서. 옛날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안수가 필요하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방언, 다른 언어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받기 위해 안수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3장 2절과 3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해서 들으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관해 들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알다시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위해 안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이 성령님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보아가 말할 수 없느니라. 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신 것이죠. 맞아요? 네. 그러므로 자신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기 위해 안수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그리스도인이 성령님 받은 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아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려면 안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은사주의자는 성령을 받으면 방언, 다른 언어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것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 표적으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방언을 한 것을 보면 모두 유대인을 위해 방언이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첫 번째 방언, 다른 언어가 사용된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인데 하나님께서 타 언어로 말하게 하신 것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건 2장 읽어보시면 쭉 나와요. 그래서 방언을 하니까 다른 언어를 얘기하니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일어서가지고 쭉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두 번째 사용된 것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집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믿지 않는 유대인들,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준 겁니다. 이거는 또 하여간 이방인들 고넬료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줬어요. 아까 좀 전에 베드로 10장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여겨요? 네? 개같이 여겼어요. 자,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10장까지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자신이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방언이라는 표적을 주심으로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이건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 방언을 성령님이 내려서 방언하는 거니까 그냥 놀래버리잖아요. 그래서 침 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뒤에 가서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세 번째 방언은 사도행전 19장인데 그건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 다른 언어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방언이 나오는 네 번째가 고린도전서입니다. 다른 데서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서는 은사장이라고 하죠. 근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하는 영적으로 깐난하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언어였어요. 따따붙다 막 이상한 소리를 했거든요. 막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바울이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은사가 자신이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주시는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7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이루어 이하려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영을 고치는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계절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방언 다른 언어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자신의 뜻대로 개별적으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주고 안 주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성령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 모든 사람이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고린도서 14장인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우는 자지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자, 고린도서 14장 4절에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자기 세우래요. 성경에서 말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지 자신을 세우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방언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니까 안 필요한 거예요. 자, 살펴보았듯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 표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님을 받으면 방언을, 다른 언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은사주의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방언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 하면 팔팔 뛰겠지만 사실입니다. 자, 또 어떤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을 하고 싶으면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이게 기독교 신문에 광고 많이 나옵니다. 방언하고 싶으면 또 랄랄랄랄 그냥 막 혓바닥 꼬부리라고 얘기를 하죠. 기도원 다녀보시면 다 알 겁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12장 11절에서 분명히 성령님이 자신의 뜻대로 개별적으로 주신다고 했지 배우면 방언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배워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분명히 나오죠. 그러므로 방언하고 싶다고 랄랄랄 혓바닥 꼬부라지는 소리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물침례와 안수가 필요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에서 3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모세의 구원을 받으니까 오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는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딱 잘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물침례는 사도행전 8장 35에서 38절에 에디오피아 니시가 구원받은 후 물침례 받은 것과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은 후 물침례를 받은 것처럼 자신이 구원받은 후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하고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어요. 자, 또 제7일 안식교도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사도들이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갔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또 주장해요. 왜냐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3절 17절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에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안식일에 관한 성경 공부를 가리키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목적은, 그러니까 성전과 회당에 들어간 목적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고 회당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건 지키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성경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써놨습니다. 여기 저 중간에 가로 하나 쳐서. 그러므로 사도행전 교리와 사도행전의 내용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교리와 충돌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럼 어느 건 믿어야 할까요? 네? 둘 다 같이 믿어야 돼요? 그런 법은 없어요. 한 가지만 믿어야 돼요. 어떤 것?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이후에 기록된 그 교리를 믿어야 돼요. 제가 마태복음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늘의 왕국, 천국 구원받지 못하는 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그 믿음은 그건 두 가지 같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 거기 써놓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찾으셔서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찾아보세요. 15절은 제가 읽을게요. 16절 읽으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절 다같이 시작.
또 우리의 모든 소신에서도 이것들을 그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외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 성경과 같이 그것들을 외우다가 스스로 사단에 이르리라. 바울 서신서들을 자기 생각대로 풀다가 어떻게 해요? 왜곡해서 파멸에 이른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성경 구절과 적용하지 말아야 할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장이 없어요. 그래 맨날 깐난하기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흔히 말한 대로 젖꼭지만 빨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나가면서 교리가 오늘날 우리와 다른 교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받을 우리 영적 교훈과 교리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씩 말씀을 전하겠어요. 자,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태동과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는지에 관해 말씀하는 책이지 교리 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로 적용해서 성령을 받으려면 안수를 받아야 한다라거나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한다 하거나 구원받으면 침례를 받아야 한다거나 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관한 기록이지 거기에는 교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믿는 교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올바로 분별해서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은 혼돈이 올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형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고 그것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들어있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